구정명절 즐겁고 풍성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잠언 8장 21절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축복하시는데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앞으로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데 말씀을 보면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바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신다 하는 본문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2019년도에 분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창세기 28장 전체의 말씀은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먼저, 쌍둥이지만 먼저 나왔고 야곱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쌍둥이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장자에게 모든 권한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이삭이 모든 장자권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그 때에 태어나서 조금 시간 뒤에 나왔다고 야곱이 보면 자기는 장자권을 받을 수 없는 게 늘 마음에 아파왔던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형님한테 어느 날 협상을 제의합니다. 그래서 형님의 장자권을 내게 주면 내가 팥죽으로 대접하겠습니다. 팥죽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도 형님 에서가 동생 야곱의 제안에 흔쾌히 응해서 팥죽 한 그릇을 받아 먹었습니다. 아마 에서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팥죽 한 그릇 받아 먹었다고 장자권이 에서에게 야곱에게 넘어가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약속은 어떤 약속이든 반드시 지키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간에든 하나님 앞에든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눈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한테 형님처럼 위장하고 나가서 장자의 그 축복을 다 받습니다. 나중에 형님 에서가 이것을 알고, 형님 에서는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사냥을 하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혈기가 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런 형제간의 불화를 알고 동생 야곱을 자기 친정집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있는 친정집으로 야곱을 황급하게 도피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떤 준비도 없이 순식간에 떠나야지 되는,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이라 하는 삼촌 집에 길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없이 떠난 야곱, 어디 누가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묵을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그 가는 길에 광야 노상에서 야곱이 잠을 자는데 돌을 갖다가 베개로 삼고 노숙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상태는 그야말로 처절한 상태입니다. 누구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 그날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늘에 놀라운 환상이 보였던 것입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닿고 그 사닥다리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모습을 야곱이 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16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13절은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13절을 읽어보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주리라.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약속은 야곱으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동서남북 모든 게 네 땅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지금의 상황은 여러분 아무 희망도 없고 약속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15절에 나왔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너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함께하는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 꿈에서 깸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 문이로다 하고. 할렐루야. 야곱이 꿈을 깨서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늘 문이 열리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하늘 문이 열리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로부터 21년 뒤에 하나님의 약속처럼 거부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창세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늘문을 보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본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셔야지 되는데 여러분 이 하늘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움직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셨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열린 문을 두셨는데 이 문은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 여러분들 삶 속에 열린 문이 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닫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느냐? 성경도 보면 열린 하늘문을 본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보지는 못했지만 하늘문이 열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는 열어주고 누구는 닫는가? 그 기준이 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야곱은 분명히 하늘문이 열린 것을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2019년도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린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부모의 신앙의 유산과, 다시 하겠습니다. 좀 크게. 부모의 신앙의 유산과 중보기도로 하늘문이 열렸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의 신앙의 유산,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 다음에 부모의 중보기도, 누구를 위한? 야곱을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리브가가 둘째 아들과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 축복기도를 받게 하고 나서는 아들을 그 먼 길 혼자 보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중보기도, 그리고 첫째는 뭐라고요? 부모의 신앙의 유산. 이것 때문에 야곱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했습니까? 못했어요. 왜? 첫째,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황급하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하는 이런 상태였어요. 사람이 봐도 야곱을 축복할 수가 없겠죠. 근데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바로 그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신앙이 야곱에게 전달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보면 아까 제가 13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고 나서 바로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를 보고 축복할 건 없지만은 너의 아버지와 너의 할아버지가 나를 섬긴 그 신앙의 열정과 모습을 보면 너에게도 그 신앙의 뿌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은 그러하지만은 바로 이런 가능성을 보고 너를 축복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부모의 신앙의 유산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둔 성인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내 신앙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 자녀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믿음 없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그 다음에 기왕이면 많은 것을 물려주려고 생각하는데, 지혜로운 심령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부족했지만은 그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름다웠고 그 부모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감동되어서 그걸 기억하면서 아들 후손 야곱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내 신앙 내 문제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바른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관리하는 게 어디까지 가는 거 하니? 후대까지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괜히 자식들 마음으로 걱정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인데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축복하신대요. 어디라고요?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 14장 18절 말씀, 그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부모의 그 죄악이 하나님께서 자식에게까지 묻겠대요. 그런데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축복은 1000대까지 해주고 잘못은 3, 4대까지 하나님 묻겠다 그래요. 이 말씀은 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문과 자손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할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된 성인된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 깨닫고 기도하는 지혜와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을 열 수 있고 하늘문이 닫힐 수 있는 신앙의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보면은 영국을 우리가 어떤 나라라고 합니까? 신사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신사의 나라. 그래서 영어도 영국식 발음이 있고 미국식 발음이 있는데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발음을 선호하는 거 아니 영국식 발음을 선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하면은 여러분들 God 그렇게 해요. 왜? 미국식 발음을 배워가지고 God. 근데 영국식 발음은 God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영국식 영어를 선호해요. 왜 그러는 거 아니? 젠틀 신사의 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알아요. 그래서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인도 같은 데는 영국식 발음을 써요. 근데 영국을 갖다가 신사의 나라라 그래서 영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발음을 사용하려고 애를 써요. 왜? 들으면 아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영국, 그리고 지금은 좀 위상이 떨어졌지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랬어요. 20세기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근데 영국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영국의 선조들은 해적 국가예요. 영국의 선조들은 잘 배우지도 못하고 해적질에서 먹고 살았던 그런 선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는가? 이 해적들이 대륙 유럽을 침공해가지고 거기에서 물품도 약탈해가지만은 부녀자들을 붙잡아갔어요. 유럽은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여성들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붙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해적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믿음 있는 여인들이 얼마나 축복해서 기도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해적들이 바뀌어서 오늘의 영국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기구한 팔자 속에서 기도했던 여성들의 그 기도,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이루어지고 자녀에게 이어지고 해서 결국은 나라 전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걱정하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할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이쁜 신앙의 행동들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으로 걱정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는 사람은 불신하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방법으로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야곱의 부모의 모습과 같은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게 하는 지혜와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 성인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니더라도 학생들, 청년들, 주일학교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본이 되어지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이루어 나간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일이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일 중에 하나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으면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꿨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신앙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
이 교회 문을 나가면 또 싹 잃어버리고 세속적으로 바뀌면 희망이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그는 바로 결단하고 자신의 삶을 바꿨습니다. 신앙의 모습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먼저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그랬어요. 이 꿈을 보고 야곱이 즉각 일어났던 거예요. 즉각.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입니까? 돌베개 자고 편치 못한 잠을 자는 야곱 참 괴롭습니다. 심신이 괴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좋은 이부자리와 침대에서 잠을 잡니까? 잠자는 거 편안하게 잘 때 피로가 풀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야곱은 돌로 베개 삼고 땅바닥에서 자는 야곱 심신이 무척 고달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축복의 약속을 본 야곱이 즉각적으로 깨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일입니다. 그 다음에 즉각 깨어서 뭐 했느냐? 18절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18절을 읽어볼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할렐루야. 꿈을 보고 즉각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이 되니까 야곱이 일찍이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일찍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예배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미루지 않고 즉각 일어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일찍이 드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두 번째의 요인이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자손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여러분들이나 자녀들이나 배워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우선해서 드릴 수 있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분복을 받습니다. 예배는 무엇과 같은 거 하니 여러분들 미래의 삶의 투자와 같은 게 예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축복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하여서 투자하는 일과 같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고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오늘 보니까 오늘은 다 정시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꼭 시간 맞춰서 늦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드리는 거 아니? 늦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야곱의 축복의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일찍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에 있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자세로 분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굴까요? 누굽니까? 빌 게이츠예요. 빌. 이름도 빌이에요. 빌. 화폐예요. 화폐. 그런데 빌 게이츠가 세계 제일 부자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30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영국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에이즈 재단에 수많은 돈을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돈이 줄지를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그렇게 분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MS-DOS라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에요. 공장 지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머릿속에 지혜를 주셔서 그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지고 세계의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만 주셔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하고 그가 바로 컴퓨터 사업을 해가지고 세계에 돈줄이 된 것입니다.
자, 빌 게이츠. 이 두 번째, 이 보잉 비행기 타보신 분들 아시죠? 보잉사 비행기는 특징이 있어요. 비행기는 두 종류예요. 엔진이 꽁지에 붙어 있는 비행기가 있고 날개에 붙어 있는 비행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타본 비행기는 대부분 날개에 붙어 있죠. 저는 꽁지에 붙은 비행기도 타봤어요. 소련 제들이 그렇고 미국의 또 다른 회사 제품들 가운데서는 비행기 꽁지 쪽에 이 엔진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날개에 붙어 있는 비행기를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비행기가 날개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잉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 빌 게이츠하고 주일학교 친구예요. 주일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이 보잉은 공장이 시애틀에 있어요. 그래서 시애틀에 있는 한 교회의 주일학교에 빌 게이츠, 보잉 같이 다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전에는 많은 비행기들이 꽁지에 달려있는데 지혜를 주셔서 이 보잉이 날개에다가 엔진을 다는 이것을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안정성 문제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대부분의 비행기가 다 이 엔진을 날개에 달고 있어요. 이 보잉, 그래가지고 세계에 상상하지 못하는 비행기로 축복받은 사람이 보잉이에요. 그 회사 이름이 보잉사고. 그래서 747 전복이라고 하는 큰 비행기, 이게 지금도 세계의 주력기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맥홀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맥홀더는 누군가 하니 핸드폰을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맥홀더인데 공교롭게도 맥홀더, 보잉, 빌 게이츠가 같은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한 주일학교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세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 이름이 뭔고 하니 라이크 우드라는 선생님이었어요. 이 라이크 우드라는 선생님이 이 세 어린아이를 갖다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뭘 가르쳤느냐? 첫째, 하나님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가르친 게 뭔고 하니 반드시 주일날은 예배 빠지지 말고 드려야지 된다. 예배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예배드리는 훈련을 드린 이들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축복의 비결이 뭐냐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면 예배 드리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축복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림이 즐거워지고 예배 드림이 기다려지고 예배 드림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 땅바닥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만한 환경입니까? 온 몸은 쑤시고 아픈데 예배 드릴 환경입니까? 그런데 복받을 사람은 그런 곳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유. 첫째는 뭐였다 그랬어요? 부모의 유산과 중보기도.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행하는데 그 중에 제일이 예배였더라. 그래서 예배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명절 주간으로 지나가는데 오늘 저녁부터 벌써 즐겁게 노느라고 예배 빠질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요일날 예배는 아주 전멸하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향 가시는 분들도 집에서 놀다 보면 빠지는 경우들 경험 있으시죠?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절이라 할지라도 예배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어떤 분들은 보처럼 가족끼리 와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가족끼리 왔을 때 믿음 없는 가족들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믿음 달라고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다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 속에 축복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명절 기간에 하나님 마음 감동되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에서부터 여러분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안다 그러면 앞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야곱은 누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예배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어린아이들 뭐 과자 하나 더 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을 진정으로 원한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예배 한 번 더 드리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억하시면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비결은 예배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2019년도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분복과 은혜를 원하면 예배 성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들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중심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구처럼, 빌 게이츠처럼, 보잉처럼, 여러분 이 맥홀드처럼, 주일학교 선생님이 걔네들이 어렸을 때 그런 인물이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인원 3명만 제대로 있어도 그 교회는 엄청난 교회가 됩니다. 지능교회, 오늘 제 설교 듣고 여러분들만 제대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목사가 이야기한 대로 실천해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는 축복을 이루어서 여러분 지능교회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원이면 하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성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2019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 22절에 있어요. 22절 말씀, 창세기 28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고 방송실에 이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주고요. 22절 한 목소리로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면은 이게 오늘 아침도 안 먹고 왔냐 그러겠어요. 예? 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22절 다시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그 역사를 보고, 첫째, 하나님,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그 전에 이름이, 야곱이 오기 전에는 19절 말씀을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옛날 이름은 루스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베델로 바뀐 거예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이게 서약이에요. 그러면 복 있는 심령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우는 심령이 돼야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어디선가 무엇인가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집 진흥교회를 세우는 인물들이 될 때 하나님이 야곱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야곱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기를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두 가지죠. 뭡니까? 첫째,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요? 반드시 드린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적당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몽고에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갔더니 이제 전도받아가지고 몽고인들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기본적으로 예배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10의 1조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한 교인이 10의 1조는 어떻게 돈에 대해서만 10의 1조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선교사님이 아니야, 너희 집에 소가 2마리였다가 1마리 늘었어. 그러면 소 1마리 늘은 거에 대한 10의 1조도 드려야지 돼. 그랬더니 그러면 10마리면은 10마리 중에 그럼 1마리를 드려야지 되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맞아, 그렇게 드리는 게 10의 1조야. 소 10마리 중에서 1마리 드리는 게 이게 좀 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선교사가 교회를 갔더니 맨 소똥 냄새가 엄청나게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친구가 소똥을 갖다가 그냥 푸대자루에다가 몇 자루를 담아가지고 이 강단 앞에, 헌금 바구니는 안 들어가니까 강단 앞에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 소는 안 늘었는데 이 몽고에서는 소똥을 말려가지고 우리 연탄 대신 떼기 때문에 비싸대요, 그게. 그래서 소똥 전쟁이 벌어진대. 소가 똥 싸면 그냥 싹싹 걷어다가 말리느라고. 그러니까 소똥을 갖다가 잔뜩 지금 겨울을 준비해서 말렸는데 이게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것의 10분의 1을 딱 계산해 가지고 강단에다 놨으니 그 교회가 얼마나 소똥 냄새가 났겠어요. 그래서 참 제대로 배웠구나. 선교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겨울에 그 교회 땔감으로 아주 유용하게 썼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와서 간증하기를 뭐라고 간증하는 거냐. 목사님 이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래요. 저희는 제가 일어나 봤더니 10의 1조를 그렇게 들고 놨더니 남의 소들이 자기 집 앞에 와서 다 똥을 누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땔감 걱정 없이 소똥이 넘쳐나가지고 이것도 기적이죠. 축복이지 보니까. 예? 소똥 땔감이고 비싸기 때문에 그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그 소들이 이 집 앞에 와서 다 소똥을 싸고 가서 그런 간증을 하더래요. 여러분, 모든 것에 10의 1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돈만 10의 1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시간 얼마나 쓰고 있어요?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잖아요. 예?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24시간에 10의 1조 하면은 몇 시간이에요? 예? 10의 1조면 약 2시간 이상이죠. 예? 2-3시간 정도는 무엇에 써야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간은 10의 1조 안 드려도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왜 봉사하는 거예요? 시간에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봉사하면서 뭐 힘들고 뭐하고 투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무슨 분복을 주실까요? 10의 1조를 드리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0의 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문체를 쓴 적이 없어요.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봐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서 축복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10의 1조 뭐예요? 모든 것에 대한 10의 1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어서 천만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 주셔야지 돼요. 건강하지 못하면 시간을 줘도 못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하루에 2-3시간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복음을 전하든 철저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건강 지켜주십니다. 나머지 시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0의 1조는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10의 1조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10의 1조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듯이 하늘문을 여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 이제 부흥회를 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호텔도 없고 여관이 없으니까 성도들 집에, 제일 큰 집에 모셨어요. 큰 집에 가서 묵으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할머니가 한 분이 계시는데 이 할머니는 몇 달 전부터 루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웠다 앉았다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나빠져가지고. 근데 그 집안이 다 교회를 다니는데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도 못 가니까 첫날 집회하고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목사님을 부르더래요.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갈 수 없으니 항상 예배 마치고 오시면 저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설교를 개인 설교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믿음이 훌륭한데 그분들한테 들으시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한테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집회 끝나고 나서 피곤한데 그 할머니한테 요약해서 설교를 해주기 매일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아주 워낙 은혜가 있는 분인데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둘째 날인가? 왜 저는 하나님이 내 이 다리 아픈 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지금 몇 달째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목사님도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모르니까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설교를 하고 와서 그 할머니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 날 설교가 뭔고 하니 하나님 앞에 10의 1조 하려는 설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할머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 둔합니다. 그게 뭘 깨달았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몇 년째 10의 1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게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셔야죠. 그랬더니 예, 제가 결단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그날 주무시고 떠나서 온 거예요.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간에 담임 목사한테 전화가 왔대요. 이 목사님은 서울에 계신 분인데 목사님 그 할머니가 10의 1조를 보냈는데 8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10몇 년 전 이야기예요. 8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그날 저녁에 10의 1조를 계산하느라고 밤새 주무시지도 못하고 돈 계산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800만 원을 보냈대요. 그런데 목사님 놀라운 것은 뭔고 하니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도둑질한 거를 회개하고 보냈더니 하나님이 그 권사님, 노인 권사님의 다리를 치료해 주셔서 그 다음부터 걸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본 그 집 딸이 서울에 사는데 그 목사님한테 찾아왔더래요. 인사하고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10의 1조 도둑질 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2019년도는 제대로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10의 1조 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가르친 대로. 첫째, 여러분들 쓸 거 쓰기 전에 먼저 하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은 첫 것을 원하세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때 드려라. 묵혀서 드리지 마요. 그 할머니처럼 몇 년 묵혀서 드리지 마요. 제때 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하셔야 할 일이 항상 생각보다 좀 더 들이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벼농사를 짓고 좁쌀 농사를 지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하는 거예요? 좁쌀의 숫자를 세우면서 10의 1조를 드렸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셀 자신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세서 드리고, 아니신 분들은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왜? 내가 다른 데서 더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늘문을 여는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서 빌 게이츠와 보잉과 잭 맥콜과 같은 사람처럼 이제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움직이는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